아픈 사연이지만 오늘 담임 사모님, 어머님 장례에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많은 사랑에 또 위로가 많이 있으셨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달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장례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는 중에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 하면 우리가 힘들다, 힘겹다,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들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지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지,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고 또한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내 인생 앞에서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요, 어서 오라. 저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 고난을 우리는 두 팔 벌려 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늘 고통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가슴을 움츠려서 그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밀어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수리를 떠나서 바다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들이 육지에서 떠나 심여리쯤 가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 제자들이 육지에서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서 이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성경에서는 기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바다에 바람이 크게 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지역상 특성상으로 이 갈릴리 어부라고 한다면 흔히 있게 되는 하나의 파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이런 지역적 상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풍랑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북쪽 헐몬산에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상호작용하여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돌풍이 불 때가 있죠. 또한 우리가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올라오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바로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만나 상호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온다, 또한 추운 겨울이 오면 당연히 돌풍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추운 겨울이 좀 지나서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기후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또한 한파가 또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이 상황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에 종속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돌풍을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풍이 일 때에 이 파도의 높이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냐면 2m가량으로 치솟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2m 정도 오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얕은 물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은 바다 가운데 나갔을 때 그 2m가량 일랑이는 여러분 파도를 보면 다들 무서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있는 배가 파도에 실려서 이렇게 운행하게 될 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고 얘기하죠. 오늘 그렇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또한 그들의 마음의 심경 상태가 두렵고 놀라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놀랍다, 또한 무서워하다, 또한 겁낸다라는 표현들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조금 있으면 피해 가더라도 또다시 올 거다. 또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진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처음에는 잘 돼가다도 나중에 또다시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제 어려움을 10년 주기로 바라보죠. 그래서 IMF 이후에 여러분, 그 시기가 또 어느 정도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경제적인 그 한파가 다가올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 어려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아주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 또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굉장히 힘겨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한 불을 축적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흥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어쨌든 이 고난을 우리가 앞으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크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작든 어쨌든 당하는 고난 앞에 다들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이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겨워하고, 심지어 그들이 노를 젓는 게 너무나 힘겨웠다라고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도 그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정말 힘들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노를 젓지만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저면 남들보다도 더 멀리 달나가고, 또 심지어는 파도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헤쳐나갈 수 있는 스킬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풍랑이 높게 일다 보니까 어부였던 제자들 역시도 그 노를 젓는 게 힘겨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힘겨운 상황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런 상황 속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를 젓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힘겹게 노를 젓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기력이 없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 삶을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힘들다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그 힘겨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유익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예수님 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이제 바다 한가운데 서서 열심히 지금 노를 젓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고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을 보시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이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유익이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어디서 놀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주시하면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내가 뛰어가서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컷 놀다가 어떤 불량배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나타날 때 그때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 가운데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는 부모가 있다는 걸 자녀가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자녀가 언제든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 왜 자꾸 보고만 있냐고, 이 상황이 즐거우시냐고, 지금 내가 울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안 움직이냐는 거죠. 이런 제자들이 이 풍랑을 언제 만났을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이 여러분, 처음 바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지우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겹게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 시기가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뒤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뒤에 하시는 행동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가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이 견디지 못하는 그 물리를 하나님 지금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힘겹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가운데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지금 걸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왜 걸어오시냐고, 좀 뛰어오시면 안 되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물리를 걸어오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그냥 배 위에 바로 올라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빛이라 하셨으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현현에서 나타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현장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럼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따져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주인 두 번째 유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무엇을 하냐면, 제자들이 보고 처음에 놀라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안심한 이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굉장히 가까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우리로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제일 먼저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지금 죽겠는데 저 파도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금 괴롭히는 저 상황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고백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잠재우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당연한 이성적인 감정이고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m가 이르는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니까 잠잠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물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힘겹게 노를 젓는 그 현장에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현장에서 걷기 힘드시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도 고통스러우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실 때 우리는 또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늘 언제나 걷고 다가오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욕할 때도 예수님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을 말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는 예수님이 가져다 유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은 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 현장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게 쉽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야, 걸어와.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걸어가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고.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를 걸어가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셔서 좀 상황 좀 다 다져지고 난 뒤에 그 물리가 아스팔트가 되게 해줘서 나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물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서 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에 여러분, 이 셋째는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현장에서 유일하게 그 물리를 걸었던 것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베드로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한 순종이 물리를 걷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쉬워요? 그런데 말씀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걷지 못하고 빠질 것 같고 그 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물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네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그 순간에 그가 또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보고 물리를 걸음과 동시에 그를 위협했던 바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았다는 성경 자체 표현이 좀 이상하기도 하죠. 아마도 그 바람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 바람을 통해서 크게 일랑거리는 파도를 또 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보다 다시 그 물 아래로 빠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끝났다면 아주 비참하고 또한 하나님 믿는 신앙 앞에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젠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좀 더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또다시 나를 위협했던 바람이 보이는 순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다시 물 위로 걷고 있던 내 모습이 아니라 물 위로 가라앉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내가 너무 다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기적 같은 이야기는 항상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즉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까?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욱더 붙잡지 않아요.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좀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나를 괴롭히는 똑같은 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해도 나에게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힘들 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 때 여러분 붙잡는 것이 저의 손일 수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응원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다려서 여러분을 안아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셨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붙잡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미는 말씀일 수 있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내 상황이 이렇게 찬양과 똑같은가?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찬송을 하게 될 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안으신다는 그 가사의 표현들이 내 마음을 어루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즉시로 여러분을 붙잡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네 번째 유익은 그 고난 속에서 다시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또 심지어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동기부여로 여러분을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또 어떤 다른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주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심지어 그 고난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무너질 때 하나님의 신속한 터치가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뒤에 그것이 너무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분을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을 때 다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진 거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기뻐서 영접했을까? 물론 그것은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주는 이 마지막 유익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시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고난이 주는 유익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이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배에 오르시고 난 뒤에 그들이 하는 고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 이전에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내가 미처 몰랐던 그 하나님이 진실로 어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 친숙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진실로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이거 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은 우리에게 왜 가장 큰 유익이 되냐면 앞으로 다가오는 숱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나를 다 잡아주는 구십전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 여러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더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정신적으로 힘드세요? 육체적으로 힘드세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드세요? 그 어떤 힘든 가운데서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점점 더 깊숙이 다가가고 계시고 그 다가가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즐겁고 유익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고난이 올 것입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풍파가 여러분의 질에 겁먹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그것을 다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죽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강하게 자리 잡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그 모든 상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띠 날개가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띠 날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그 인생길 가운데 힘겨운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 혼자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아버지 고집하며 한탄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로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길이 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보기올 때가 있습니다. 나만 겪는 아버지 고난일 거라고 생각하며 딴 아버지 그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게 할 때 힘겹게 인생의 노를 젓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서 더 이상 노를 젓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더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힘조차 없을 때